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 28문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럼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 손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28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 손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섭리를 통한 우리가 갖게 되는 유익을 네 가지로 이렇게 성경이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섭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멸망시킬 역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섭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멸망시킬 역경, 고통, 고난, 문제, 어려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욥기 말씀부터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았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이니이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두 번째로 섭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섭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감사뿐입니다. 감사뿐입니다.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세 번째, 섭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심지어 내 육체의 생명이 끝이 난다 해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영원한 천국에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까 마땅히 믿어지고 마땅히 의지하고 마땅히 바라야 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여 벌벌 떨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영원히 끊임없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더욱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섭리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섭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혜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우르시누스의 그 하이델베르 율문담 해설에 글을 하나 소개합니다.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만물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고 다스림 받되 선한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원인이 되어 즉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명하시고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또한 악한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원인이 되지는 않으나 그 섭리에 따라서 즉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명령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허용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정해진 목적을 이루도록 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명백하다. 참 표현이 너무 멋있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이 죄라는 것은 계획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죄의 가능성은 사람을 통해 나타날 수 있었지만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게 된 이 죄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 주실 수 있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또한 허용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또한 허용도 하십니다. 누구 때문이냐면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발적 자유 선택 능력을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그 기회인데 우리 때문에 그 죄가 선택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시고 허용된 그 죄가 기어이 그 모든 백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은 그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일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대가를 짊어지시고 허용되어진 그 일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기어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한번 띄워놔 주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세요. 선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완벽하기 때문에 뭔가 힘을 쓰고 애쓰고 합력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을 처음 지으셨을 때, 죄가 없을 때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고 모든 것이 선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선한 상태에서 어떤 대적 세력들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걸까요? 선이라는 그 자체는 합력할 일이 여러분 선이라는 그 자체는 합력할 일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선입니다. 그 자체가 선이에요. 모든 게 보기 좋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애씀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힘씀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헌신, 수고, 충성 아니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선이 이루어지기 위해 합력해야 된답니다. 다름 아닌 우리의 죄악의 상태 때문이죠. 우리 죄악의 상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합력하여서 정말 어쩔 수 없이 허용되어지는 그 상황,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그 상황, 어쩔 수 없이 발생된 그 상황,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을 위해 기회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세상을 처음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 타락하기 이전에는 모든 것이 선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불편한 게 없었어요. 그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에덴 동산에 있는 그 과실들을 먹으면서 그냥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뭔가 땀을 흘릴 일이 없었어요. 땀을 흘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까 그 타락의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이 저주를 받아 땀을 흘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된 거죠. 누가 그러긴 하더라고요. 땀을 그래도 흘리긴 흘렸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춤을 추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좋은 것을, 그 선과 좋은 것을 좋은 것대로 누릴 수 없는 형편에 처해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 헤매이며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심지어 이제 그 죄가 죄인데 죄인 줄 모르고 죄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또한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에 붙들려서 기회의 죄를 짓고 마는 그 안타까운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밖에 지을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죄만 짓는 건데, 다시 한 번 더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좋은 게 나타났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다, 예배가 되었다, 역사가 되었다, 복음이 전해졌다, 선교가 되었다. 누가 하신 겁니까? 내가 한 겁니까? 우리가 한 겁니까? 아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산 것이고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창조 때부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거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선택하며 따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거제를 부리고 죄를 따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죄 짓는 거.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죄 짓는 거. 하나님 음성 거절하고, 하나님 뜻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음성에 관심이 없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기다리려고 하지 않고, 인내하려고 하지 않고, 앞서가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지 않는, 정말 숨을 쉬는 모든 순간이 죄의 연속인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 바라볼 수밖에 없고, 예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예수가 아니면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살펴본 그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 사역,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단 하나도 맛볼 수가 없다는 것. 단 하나도. 성부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그 사역을 통해 나타날 그 은혜들을 단 하나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섭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올바른 반응으로서의 자세, 즉 세 가지죠. 인내와 감사와 그리고 소망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런 주도적인 사역,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을 통해 그 주도적인 사역이 드러난다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을 한 문장으로 줄이자면 창조와 섭리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무엇을 섭리하시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지 그걸 살펴보게 될 때 그 섭리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우리의 그런 취할 수 있는 반응, 즉 자세,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자세는 다름 아닌 인내와 감사와 소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내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아, 그렇다면 나 인내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아, 나에게 내가 입에서 말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감사밖에 없구나. 정말 그 성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우리가 자발적으로 뭔가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내 반응, 나의 반응으로서의 자세는 다름 아닌 인내와 감사와 소망이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나의 반응은 마땅히 인내와 감사와 소망이어야 합니다. 나의 반응은 마땅히 인내와 감사와 소망이어야 합니다. 인감소 먹는 소가 아니라 인내와 감사와 소망, 인내와 감사와 소망.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내의 경주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주자들이 표현하는 건 감사밖에 없고 그 경주자들의 표대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든지 혹은 허용하셨든지 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무엇이든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즉 작정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그저 인내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든지 혹은 허용하셨든지 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무엇이든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즉 작정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그저 인내하기만 하면 됩니다. 인내하기만.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걸 이미 계획하셨대요. 그리고 그분 손을 벗어나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사건, 사고, 인생의 모든 일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신대요. 그게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그렇대요. 내가 잘 받아들이지 않아도 진리가 그러면 그렇대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그리고 나를 만들었던, 나를 거룩하게 낫게 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그렇대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가만히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 문을 일찍 열어놓는 거예요. 가만히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집에서 가만히 주님 잘 안 바라봐지잖아요. TV 자꾸 켜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뭔가 정말 주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 능력이 필요한 줄 아는데도 TV를 켜고 뭐 세상 문화 오락 유행 습관을 하는 거는 나도 모르게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냐면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겠지. 그거예요. 그겁니다. 주님 음성이 가장 귀한 줄 아는데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TV를 켜고 핸드폰을 열어보고 내 좋아하는 문화 습관, 물론 그거 자체가 아예 없으라는 게 아니지만은 정말 주님 음성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허용되어진 문화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저버리게 만드는 문화인지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문화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그 관계 중심의 삶에서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여유와 쉼과 충전으로서의 문화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보다 하나님 주님 따라가는 그 일을 거절하게 만드는 문화인지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주님 앞에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뭔가 다른 걸 즐기고 있다는 것은 내 죄성이 나를 지배해서 그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겠지. 근데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그것만큼 어리석었던 선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든지 허용하셨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즉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니까 그 어떤 문제 앞에서 바들바들 떨 게 아니라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근심, 그런 마음이 근심되죠. 염려되죠. 그럴 때마다 그 근심을 하나의 두려움을 하나의 신호로 삼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하면 어차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무런 유익 없이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지 않게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 지키십니다만은 그냥 지키시는 것과 그것을 내 기도가 살아날 기회가 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막 흘러 떠내려가듯 우당탕탕탕탕 당할 일만 당하고 멍청하게 지나가는 것보다 기도의 기회가 되기를 삼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누릴 은혜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반응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자세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모든 선한 선물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사용해야 하는 언어는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늘 사용해야 하는 언어는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우리가 늘 사용해야 하는 언어는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가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왜냐하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한다 할 때 감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막상 딱 오면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예배하러 올 수 있도록 내 삶을 지켜주셨잖아요. 또한 이 순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또한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하나님 모르시지 않고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하셨던 허용하셨던 어떠한 유익이든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허락이나 허용을 하셨다는 것이라면 그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는 일이 없다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 손 안에, 그분 시선 안에, 그분 계획 안에, 그분 뜻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이 허용하셨던 허락하셨던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인내하면서 내 입술은 감사만 하면 됩니다. 감사만 하면 됩니다. 아멘. 감사만 하면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의 자세는 그러므로 우르시누스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므로 감사란 하나님의 뜻과 정의에 기초하며 따라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들을 인정하고 기리며 적절하게 보답하는 데 있는 것이다. 감사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감사밖에 없다. 세 번째,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되는 자세는 소망입니다. 이후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선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구원에 합당하도록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섭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셔서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기에 소망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시면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르시누스의 글을 소개하면요, 하나님의 섭리 교류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그리하여 역경 중에는 인내하며
순경 중에는 감사하며 미래 일에 대해서는 소망을 갖는 것이다. 이 역경의 반대말이 여러분 순경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 불교 용어로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순경이란 말보다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형통이란 말을 많이 쓰죠. 형통. 그래서 전도서 말씀 우리 함께 두 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형통한 날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반성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통해 무엇을 고치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바로잡기를 원하시고 무엇이 치유되기를 원하시며 무엇이 정욕과 욕심인지 발견되기를 원하시고 무엇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니까 어려울 때 공고할 때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그 곤고가 형통의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십시오. 공고하고 힘들 때에는 반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그 모든 과정을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